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손녀가 왔어요. 우리 가족 자녀들이 왔는데 근데 아들이 영상을 하나 올려 가족 방이죠, 톡방인가 뭐 거기에 영상을 올렸는데 큰 녀석이 손녀가 자기 동생 이제 누워 있는 그 침대 위에서 막 뭐 신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인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반짝반짝하고 뭐 정말 좀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막 고래고래 질려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톡방에다가 얘가 부르는 노래가 루아가 부르는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바로바로 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애들은 바로 답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뭐 이렇게 바쁘다고 한참 있다가 답하는데 며느리가 답하기를 지가 만든 곡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배해 뭐 하고 막 돌면서 반짝반짝 춤추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는 꼬레꼬레 하면서 자기의 작사 작곡 하면서 자기가 작곡하는 노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 앞에는 놓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할렐루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온 힘을 다합니다. 찬양할 때 혼심을 다해요. 그래, 내가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마지막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 남겨두면 뭐 할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진정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어떠한 절기냐 하면 유칠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유칠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유칠초. 유치하지요? 그래서 따라하지 않는 거지요. 유칠초라고 하는데 유는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칠은 바로 뭐냐면 칠칠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초는 바로 뭐냐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한다면 우리의 추석,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절기가 되면 우리가 고향 가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함께 먹고 나누고 그러한 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이 세 절기에 모든 흩어져 있던 그러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왜 이 절기를 왜 이렇게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장로님하고 지난주에 공차를 하는데 장로님이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핸드폰을 도대체 어디다 넣는지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주고 또 찾아주고 또 찾아주고 그러면서 예전 같지 않으시대요. 하기야 예전 같지 않으시죠? 내일 모레 80이신데 저 모습을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일을 하시니까 잠을 자다가 이제 이 팔에 쥐가 나고 할 정도인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하실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때 모든 그 감격했던 그 순간,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희석되어져 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그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있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때의 그 기뻤던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 여러분,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게 될 텐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대물의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그 문설주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다. pass over,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그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절기를 지키느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할렐루야, 해결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6월절이 부활절로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77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7주를 셀지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주를 셀지니, 이 6월절 때 양을 잡고 난 다음 날서부터 7일을 7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일을 7번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77이 49, 그 다음 날 50번째 되어지는, 50일째 되어지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어려운 게 우리랑
너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잘 와 닿지 않아요. 이 절기하게 되면 벌써 아주 깜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77절 바로 7번 7이 7번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어지는 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그 처음 난 곡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한 그러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 처음으로 이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보리와 맥주, 보리와 밀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7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말로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거둘 숫자에다가 감출장이라고 하는 한문인데, 창고에 모든 곡식을 다 들여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중에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두 번째 77절에 관한 말씀. 이 77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말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77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 똑같이 주셨나요? 아니요.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분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항상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불만이야. 왜 내 거는 작고 제 거는 왜 이렇게 더 좋고 더 많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냥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때 그냥 줍니까? 생각 없이 줍니까? 다 생각해서 주잖아요. 다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 그 깊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비교해 보니까 자꾸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큰 복을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감당하지 못하는 복은요, 오히려 그거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분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77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느냐? 첫째는
이 77절에 구약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그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그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 율법을 가지고 너 선해, 너 선하지 않아, 너 착해, 너 바르게 했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맥주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지킬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은 날, 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헌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헌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어졌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10일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0일이 되어졌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땅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 오순절은 바로 77절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맥주절에 이 오순절 날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러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기를 지켜라? 이 7.7절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7.7절 오순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나온다? 감사함으로 나온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가 메말라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년에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도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대면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감사할 것을 따진다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우리 권보영 권사님 92 올해 93세이시잖아요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다리에 침도 많이 풀리고 이제 와도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 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보청기 하셨다고 하는데 권사님 잘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습니까?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요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나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몸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그러나 또 뺄 수 없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물이 빠지는 맥주절은 여러분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를 맞이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의 분량을 따라서 보다 더 특별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하고 그 부모님이 특별한 절기 생신이라든가 어떤 회갑이라든가 팔순이라든가 이럴 때 드리는 그 특별할 때 드리는 그러한 절기 때 드리는 용돈하고 같은가요? 다르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드려지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특별한 절기에 드려지는 것들이 우리가 달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데 우리가 넉넉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어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드려지는 예물은 어떠한 예물입니까? 매일 하루의 삶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1,000원씩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심고 있어요. 그 1,000원 예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그 예물을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매일 감사의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은혜에 가서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기도가 심겨져 있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맥주감사 주일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런 다음에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무엇이냐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지 않고 자꾸 거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기도, 여러분 봉사, 헌신 이게 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굉장한 수준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절반이 휙 지나갔어요. 축구로 말한다면 전반전이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올해의 후반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올해 후반전을 멋지게 장식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